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 8장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8장은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13가지의 교훈 중에서 마지막 교훈입니다. 지혜의 탁월한 성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는 잠언 6장 20절 이후 7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진술해왔던 음녀의 유혹과 거기에 빠진 어리석은 자의 파멸과 대비해서 지혜가 주는 온전한 혜택과 영원한 생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8장은 지혜에 관한 기자의 총괄적인 선언인 동시에 모든 잠언의 주제를 제공하는 기본적 토대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음녀에 대비하여 지혜를 의인화시켜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는 본장 1절에서 21절은
지혜 자체가 제공하는 덕목과 그 대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6절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와의 관계를 진술합니다. 그런데 8장의 내용을 면밀하게 정리해보면 1절에서 5절 지혜의 부름이고 6절에서 11절 지혜의 덕목입니다. 12절에서 21절 지혜의 대가입니다. 22절에서 26절 창세 이전에 존재한 지혜입니다. 27절에서 31절 창조 당시의 지혜의 역할입니다. 32절에서 36절 지혜의 요청과 약속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8장은 철저히 7장과 대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는 7장에서 음녀가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서술한 반면 8장에서는 대조적으로 지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음녀의 호리고 속이는 속성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지혜에 신뢰할 만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8장의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장에서 7장까지 언급해온 지혜에 관한 개념을 완전히 정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본서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혜의 성격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맥락에서 소개해 왔습니다. 17절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경외함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지혜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획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18절에서 21절 8장은 지혜가 주는 대가가 육적인 성격이 아니라 오직 영적임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하나님의 지혜는 언약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재물을 풍부하게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재물보다 더 좋은 영원한 부여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지혜의 성격을 22절에서 36절과 관련시켜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문맥상으로 타락 이전과 같은 하나님 인간의 관계 회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자가 본장에서 언급하는 지혜의 가치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풍부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가치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22절에서 31절 한편 8장에서는 지혜를 명백하게 인격화시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서술해온 지혜의 정체를 어느 정도 명시화하기 위해서 지혜가 단순히 창조 이후에 생성된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창조에도 직접 참여한 인격체임을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장을 통해서 지혜의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1절 지혜가 초청합니다. 17절 하나님을 찾을 것 21절 지혜의 부요 22절에서 31절 인격적인 지혜로 지혜는 하나님 35절 지혜가 주는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둘째 35, 36절 하나님의 지혜는 언약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적으로 간구함으로써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지혜의 요청과 그로 인한 혜택입니다. 1절에서 3절 지혜가 외치는 장소입니다. 4절과 5절 외침에 대한 경청입니다. 6절에서 9절 지혜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1절 지혜의 귀중한 가치입니다. 12절에서 14절 지혜의 거처입니다. 15절에서 21절 지혜가 주는 유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 7장에서 음녀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사람을 부르는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지혜는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사람을 초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는 이 사실을 두 개의 수사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지혜가 음녀 유혹과는 달리 영원한 유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기자가 이 지혜를 특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대상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음녀 유혹에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혼미한 판단력에 있음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이 참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영리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도록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6절 지혜의 속성과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속성을 정직성과 선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성은 특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윤리적 측면, 6절의 정직, 7절의 진리, 8절의 의로움 등을 성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물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양심을 자극하는 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12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결과, 지금까지 진술보다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는 지혜를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최종적인 복을 진술했지만 8장에서는 지혜를 취했을 때 생기는 능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지혜를 소유하는 자에게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통해서 참 모략과 참 지식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0절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지혜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온전히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 삶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2절에서 36절 만물 창조에 참여한 지혜입니다. 본달락은 지금까지 서술한 지혜의 많은 요구들을 실미할 만한 근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혜가 부여하는 약속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 지혜가 창세 이전에 존재했다. 27절에서 31절 창조 당시의 지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2절에서 36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그 지혜가 주는 최종적인 약속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강조점. 첫째, 22절에서 26절 지혜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자는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생명력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의 태동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27절에서 31절 지금까지 지혜의 선제성을 강조해 왔으나 이제는 창조사역에서의 지혜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함으로써 지혜가 창조의 근원이자 인간적 지혜를 초월하는 신적인 속성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32절에서 36절 지혜가 주는 최종적인 대가로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6절에서 지혜를 통하여 얻게 될 궁극적인 복을 진술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취해야 할 당위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인한 복의 모습을 생명과 은총으로 요약했습니다. 결국 지혜가 제공하는 최상의 복은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가지의 교훈을 마치는 상황 속에서 지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지혜의 요청과 그로 인한 복의 서술 중간에 창조와 지혜의 관계를 삽입하여 지혜의 습득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신적인 기원과 특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진지하고 간절한 태도로 지혜를 갈망하고 소유함으로써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솔로몬이 받아서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